예, 오늘은 일어나 따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마태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그 마태를 보시고선 갑자기 뜬금없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그냥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지금 세관에 앉아 있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내가 지금 막 바쁘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무개야 나를 따라라 했을 때 그 직장 때려치고 예수님 따를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세계를 너무나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다르게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뭐 그랬나 보구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직장 생활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갑자기 뭐 말도 없이 그렇게 이 직장을 떠나면 나중에 어떡하지?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런 온갖 걱정들이 사실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도 마태가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겠느냐. 그 전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연들이 있었을 거다. 다 이게 얘기가 됐으니까 이렇게 따르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겠느냐. 뭐 그렇게 어떤 인간적인 설명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다 얘기가 돼 있었다면 마태는 출근을 하면 안 됐겠지요. 집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이 따르라 하는 그 명령에 일어나 따랐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하고 또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큰 결단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떤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좀 외면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어떤 식의 이제 꼼수를 쓰냐면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꼼수 같은 건데요. 이런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이 같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모습만을 자꾸 그려요. 우리의 머릿속에.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게 더 중요하죠. 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가질 않아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그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지. 우리는 그 자체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향해 따라오라고 하셨으니까 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착각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카페에서, 유원지에서 여전히 일어나 따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것을 그저 계속 누리고 즐깁니다. 우리는 한 번도 나의 것을 버리고 내 자리를 버리고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예수님이 나를 향해 따라오라고 하셨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제자인 양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높입니다. 하지만 착각이다.
우리의 신앙이요,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어떤 것이 되려면 우리 신앙의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항상 어떤 이런 모든 어떤 뭐 찬양이든 뭐 우리의 신앙 고백이든 모든 것들을 보면 항상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주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걸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신앙의 주어가, 우리 삶의 주어가 나로, 우리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얘기만 하다가 끝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담이 없으니까. 내 얘기를 하려면, 우리 얘기를 하려면 이게 이제 복잡해지고 부담스럽고 어려워지잖아요. 그거는 슬그머니 외면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의 어떤 꼼수 같은 거예요. 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어떤 일들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뭔가 이런 우리의 그 실질적인 삶하고 연결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따로 논다고 느껴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주어를 나로, 우리로 가져가지 못하고 여전히 뜬구름 잡는 그러한 어떤 관념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예로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최근이 아니라 꽤 이미 됐습니다만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우린 영성, 영혼, 영적인 거 이런 얘기하면 다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이라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지. 내 삶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농사 짓는 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땅을 어떻게 기경해서 어떤 씨앗을 심어서 어떻게 자라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거는요, 거짓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거고, 엉뚱한 씨앗을 심으면 내가 원했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거기다가 어떤 영적인 영성, 온갖 하나님의 어떤 능력, 은혜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막 포장을 해가지고 마치 내가 땅을 조심스럽게 열심히 기경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열매가 맺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과나무 열매,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도 마치 사과나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무슨 신앙으로 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거기에 어떤 무슨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려고 해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런 것이 가능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도둑놈이죠. 그렇죠? 강도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그렇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어떠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 아닌 우리의 어떤 삶의 변화를 지향합니다. 물론 모든 종교가 그런 면들이 있죠. 양쪽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기독교는,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 의례 이런 거보다는 삶의 변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가득 차 있다는 것. 물론 기독교 안에도 천주교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의식을 많이 강조하기는 하죠. 하지만 천주교에서도요, 오히려 우리 개신교보다도 선행이라든가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 어떤 바른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천주교보다도 훨씬 더 어떤 종교 예식이나 의례보다는 우리의 어떤 삶의 변화를 지향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그 능력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착해.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해야 똑같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 정도 얘기만 들어도 칭찬이에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문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중대한 우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무도 경각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냥 남의 얘기처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하지만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그렇게 어떤 신앙의 껍데기만을 붙들고 알맹이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많은 세리와, 마태가 세리니까 세리 친구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당시에 종교적으로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던 창기라든가 좀 눈살 찌푸릴 만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좀 신분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부정타게 어떻게 저런 질 떨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살인자가 있는데 그 살인자와 무조건 함께하고 그 살인자를 위해주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아니죠. 살인자는 벌을 받고 그에 합당한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요, 당시의 종교적인 어떤 기준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좀 실질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여러 가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판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그런 어떤 좀 문제가 있는, 당시에 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 예수라고 하는 랍비, 이 예수라고 하는 어떤 이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한다? 이거는 이미 여기에 나오는 소위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누가 더 거룩하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데, 저 사람 좀, 뭔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좀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나는, 잘 배우고, 고상하게, 소위 말해 이 사회의 어떤 중산층을 이루면서, 그래도 교양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어떻게 저런 좀, 막, 몸에 문신을 하고, 막, 저렇게 무슨 여러 가지 많은 좀 우리가 볼 때 좀 눈살 찌푸리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어?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지금 그 사람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는 아주 삶이 막 잘 변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막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어요. 근데 더 이상 내 안에 이제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 이제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내 안에서 어떤 역사하지를 못해. 그럼 나는 지금 신앙적인 차원에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보다 훨씬 못나 보이는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자신의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누가 더 제자에 가깝고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가서 배우기를 꺼려했습니다. 왜? 당시의 그 고정관념. 아니, 예수님은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신뢰할 만한 어떤 신학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거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해방감을 맛보고 구원을 얻고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당시에 창기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건 창기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과거에 창기였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지금 누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무리 겉보기에 그럴듯할지라도 지금 내 안에 그 기독교 신앙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지금 내 안에 마치 화산 안에 있는 마그마처럼 어떤 부글부글 끓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껍데기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 종교의 껍데기보다 그 종교의 알맹이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을 하고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삶의 변화라는 게 뭐냐? 삶의 변화라는 게 뭐냐? 이걸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삶의 변화라는 건 내 삶의 어떤 구성품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을 때도 노래를 좋아했어요. 그냥 맨날 노래방 가서 트로트 부르고 노래를 좋아했어. 근데 이제 교회를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막 생겼다고 막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고 나서 내 모습을 보니까 트로트 대신에 내가 찬송가를 막 부르는 거예요. 트로트 대신에 복음송가를 막 부르면서 매일매일 복음송가를 부르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삶의 변화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성품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삶은 안 변한 거잖아요.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 장르만 바꿔서 똑같이 노래 부르는 거고,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장소만 바꿔서 교회에서 또 같이 또 사람들하고 또 어울려서 노는 거 좋아하는 거고, 내 삶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구성품의 그 딱지를 기독교라는 딱지로 바꿨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태까지 그게 마치 내 삶의 변화인 것처럼 착각했어. 아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일어나 따랐던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이름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달라지고 내 삶의 모양이 달라지고 내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 하지만 과연 우리가 우리 삶에 그런 변화를 맛보고 느끼고 있냐 이거예요. 혹은 그런 변화를 추구하고 있냐 이거예요. 한때 어느 순간 잠깐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재빠르게 그 이후에는 그 관성에 따라서 쭉 흘러갑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 내가 그땐 그랬었지? 쭉 항상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다 버리고 다 바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간절한 절박한 어떤 그런 신앙적인 태도가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야 하는가? 내 삶의 열매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간절한 그런 기도가 우리 삶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큰 문제 없으면 그냥 살던 대로 쭉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툭툭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 교회에 대해 엉뚱한 이야기로 오히려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듭니다. 오늘날 진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변화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조건들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단단한 대리석으로 절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겠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최소한 그런 대리석이라도 포기해야 최소한 내 마음을 뭉클뭉클한 어떤 진흙 정도로 만들어 놔야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우리가 따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따르라고 해도 절대 따를 수 없는 수많은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조건들에게 우리는 다 빼앗겨져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것들이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셨을 때 감히 고민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냥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가끔 항상 일부러라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만약 내 마음 가운데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 내가 갈 수 있을까? 놀라운 일이죠.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일수록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가진 게 없으면 에이구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뭐 따르지 뭐. 하지만 가진 게 많을수록 어이구 그럼 곤란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틀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포기해야 될 게 많잖아요. 가난한 게 선이고 부유한 게 악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우리의 현실 자체가 가진 게 많을수록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그거를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히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런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갑자기 오늘 다 버리고 우리 산으로 들어갑시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진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조차 안 하고 무슨 그런 말씀을 그런 건 상상도 하기 싫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한 구절 안에 우리 신앙의 무게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고 있는가?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따를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과연 지금 일어나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주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어쨌고 하나님께서 어쨌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삶의 주어가, 우리 신앙의 주어가 나로, 우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굳어져서 이미 멈춰 움직일 줄 모르는 그러한 죽은 신앙이라면 이제라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삶의 변화를 추구하며 예수님을 따라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튀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